성경의 언어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언어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언어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가장 내 생에 귀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가장 필요한 언어,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 가장 영광스러운 언어. 그래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네.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으로 기록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겠어요? 뇌는요, 고급스러운 언어를 내가 듣고 받고 쓸 때 기뻐합니다. 근데 저급한 언어 절대 뇌가 기뻐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성품 창조됐기 때문에. 저질 유튜브나 보고 저질 그런 거 보면 뇌가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뇌를 누가 창조했어요? 그럼 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뇌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고급스러운 언어를 쓸 때 뇌는 막 황홀해. 제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 박호문 박사의 얘기예요. 난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박호문 유튜브 찾아가서 뇌를 들어보세요. 뇌는 고급스러운 언어를 쓸 때 기뻐하는 거예요. 유튜브 저질스러운 그런 걸 보면 내가 막 신경질을 부려. 그래서 엔트로피가 쌓여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가장 인류사의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고 가장 고급스러운 삶이고 최고의 행위예요. 막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보다 더한 언어는 없어. 성경보다 더한 언어는 없어.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 그걸 자기 민족의 언어로 삼고 기준으로 삼을 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라파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그래서 복음의 행선지를 따라서 선진국이 가는 거예요. 역사적 산물이에요.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 언어를 쓰고 성경 언어를 사랑하고 성경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보다 더한 언어가 있겠어. 생각해봐. 인간이 만든 언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하고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뭔 말인지 또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하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언어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최고 언어가 철학 아니에요. 근데 이미 철학은 끝났다. 왜? 이제 하나님 오실 준비하시니까. 그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과학도 끝났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 언어는 끝이 없어요. 3500년 전 모세가 써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 보고 와서 주님이 주신 그 언어들, 본 언어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머리나 사상이나 철학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봐요.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게 이 황금빛 찬란한 성경 언어를 안 쓴다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성경 몇 구절이나 외는지 지금 불러볼까요? 준호 몇 구절 암송해? 꽝이야 안 나오면. 응? 줄줄줄 나와야 돼. 뭔 생각하고 있어 너? 목사님 성경 암송하라 그랬지. 성경 읽으라 그랬지. 그럼 그대로 해야지 왜 안 해? 세월은 가는 거야. 이제 네 머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최정상이야. 이때부터 이제 하락해. 해야 돼. 득신앙생활 몇 년 했어. 지금 준호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 몇 년 다녔어. 성경 한 구절이 안 나와. 그게 크리스찬이야? 네가 생각해도 한심하지. 청년 지금 성경 암송 하나? 5구절 했어?
1구절에 한 구절씩 대단한 거야. 그 성경이 이제 나를 살릴 날이 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가 성경 말씀이야. 그건 살아있어. 철학이고 야, 그런 인간의 언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자리 잡으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야. 알았지? 이제 주일마다 목사님 물어볼까? 목사님이 너만할 때 성경 암송을 배웠어. 나는 그 선교단체와 그분들이 잊을 수가 없어. 큐티를 가르쳐줘. 성경 암송을 가르쳐줘. 전도하는 걸 가르쳐줘. 지금까지도. 매 예배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고 제 설교에 왜 전도가 들어가고 다 그러냐. 그는 내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설교 나는 한 적이 없어요. 말씀 없이 한 적이 없어요. 최고의 언어가 성경 말씀인데 그 설교를 안 해요. 딴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어. 최고의 언어가 뭐예요? 영국이 그 성경을 번역해서 킹 제임스 버전 최고의 나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비교해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멘. 자, 1절 2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마다 1장 1절 2절에 쓰는 거예요. 왜? 가장 고귀하니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니까. 이것이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긍휼이고 평강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의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체험한. 오늘 또 우리가 은혜 찬송했잖아요. 거기서 막 내 영이 기뻐하는 걸 느끼고 막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가 이 찬송을 부르다니, 우리 가정에서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니. 긍휼, 평강, 어마어마한 단어. 이걸 맛보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은혜가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도 겁날 게 없어요. 이걸 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뭐요? 평강.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참 아들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참 아들, 내 참 아들. 육신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고 주님이 맺어준 참 아들. 이거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 엄마 해봐요. 몰라 누군지. 응? 말씀이 들어와.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이 세 단어는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야. 하늘의 언어야.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이걸 깨닫고 알고 품었다. 그거는 인생 끝나는 거야. 이제 그거는 끝났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깨닫고 평강을 깨달을 때 가장 기뻐하고 우리가 그걸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일 또 이 설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세 단어는 다 있어도 이 세 단어가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있지만 그래도 또 없지만 그래도 이 세 단어가 있으면 최고의 인생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사람이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되어 있어요? 이 몸뚱어리를 뭐라 그래? 육이라 그래. 몸뚱어리 다 있죠. 그럼 사람이 몸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죠. 짐승과 다른 이유가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 몰라? 내 속에 뭐가 있어? 혼이 있는 거야. 그건 생각하고 지성적 영역이야. 육체는 본질, 인간의 그 본성적 요소. 본성보다 더 나은 게 짐승 같은 요소죠. 동물적 요소. 그 다음에 혼이 있을 때 동물과는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저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나주시는 지성소,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은 어디? 혼적 요소가 아니고 무슨 요소예요? 영적 요소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영적인 요소가 혼을 지배하고 혼적 요소가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도 없고 영도 없는, 그냥 육체 본성 따라 사는 사람, 그건 짐승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교육은 혼적 요소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안 가르치더라고, 이런 걸.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어저께도 체육복을 입고 왔대. 이 체육복을 입고 이제 와야 되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 왔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야. 안 봤어 그거? 안 봤어요. 그럼 또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너 체육 시간에, 용식아, 체육 시간에 너 교복 입고 가냐? 교복 입고 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바꿔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 자꾸 대드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무실로 가자. 그래서 교무실로 와서 얘기하는데 때려버린 거야, 선생님. 저거 패가지고. 그건 팬 거야. 그 짐승이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짐승이지. 너 엄마 아빠가 하지 마. 하니 안 하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너 조금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니 안 하니? 하시지. 그렇지. 그래야 부모지. 목사님이 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영역이 어디에? 영적 영역이에요. 이것이 혼을 지배하고 이것이 육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육도 병들고 혼도 병들고 영도 병들어. 육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 근데 놀라운 거는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거야. 사람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육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 혼이. 그 혼은 지성적 영역이죠. 인간다움.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게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르치고, 그래야 사회가 바로 되고, 공동체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 그거 못 가르치도록 해버렸어.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것이 좌파가 했다면, 좌파는 이 땅에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망치는 거예요. 교육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교육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정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지도자가 있는 거지. 근데 놀랍게 우리에게는 영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만 강해도요, 사람은 손만 건강하고 혼만 강해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혼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령. 예? 생은 예수님의 생명, 혼은 성령님의 영적 영역.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기는 성령님 영역, 생은 예수님 영역.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생영이 돼서 그게 혼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적 요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어 있어. 근데 영이 산 사람들이, 영이 이제 중생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속에 충만해지면 혼을 능가하고 육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영이 살면 뭐가 살아요? 혼이 사는 거예요. 혼이 살면 육을 이겨내 못 이겨?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최고의 존재예요. 왜?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디모데한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최고의 언어고 최고의 축복이야.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그건 영적 영역이야. 최고의 언어야. 어떤 것도 영적인 것보다 탁월하고 영적인 것보다 귀하고 영적인 힘보다 높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설교하고 내일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필리핀 선교사님 얘기를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읽었어요. 56세신데 선교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 56세에 병이 있던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직장암이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래서 마닐라 병원에서, 국립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직장암이야. 근데 그것도 고칠 수 없는 직장암이야. 그래서 못 고치고 서울로 와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서울에 입국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몸은 빠져서 20kg로 빠진 거야. 20kg가 빠졌어. 근데 직장암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는 거 아니? 배설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먹고 배설한다는 큰 은혜야.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야,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가장 고통. 그런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필리핀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로 예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정이 됐어. 근데 입국을 못 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전홍준 의사라고,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 있더라고. 이분이 한 간증이에요. 당신의 일생에 가장 기억나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야. 이제 빨리 서울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못 산다는 게, 이렇게 수술짝 해서 싸야 되잖아. 오늘 감사하고, 너 잘 먹잖아. 그거 안 나온다 생각해볼. 이야, 진짜야 진짜. 그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은 그건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목사님 설교가 뭔 소린가 힘든 거야. 안 나와봐. 변비는 저리 가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수술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세요. 생각이 행동을 좌우한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분은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쓴 거예요. 지금 아파, 사기야. 지금 막 안 나와. 20kg 빠져서 그런데 안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게 무슨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나는 이분이 믿는 분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출처를 안 나와. 전홍준.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푹 들여 마시고,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가 문제가 되면 몸이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데 가서 푹 이 호흡을 잘 깊게 호흡하고 산소를 깊게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칵 마셔야 된다. 3분에서 5분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산소는 중요하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산소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은 3일에서 5일 안 마시면 죽지만 호흡은 3분 안 하면 죽습니다.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 마시고 깨끗한 물 마셔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라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해. 뭐 세 가지가 뭘 중요해?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 중요해. 이것이 육을 지배하는데 육이 뭐예요? 산소와 물이거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야? 생각이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생각에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기쁨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중요한 게 마음이다. 생각이다.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선교사님 지금 마음입니다. 마음을 탁 정하시고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육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혼적 영역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영역이고 혼적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육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삭신이 막 쑤시고 아니야. 삭신 쑤시는 건 쑤시는 거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하려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화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난 먹는 건 먹는다. 근데 잘 먹어야 되겠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정말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니야. 뭐 좀 피곤하다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 피곤이 지배해버려 그냥 그 사람은. 맨날 피곤해. 맛있는 거 먹어도 먹고 나면 피곤하고 푹 자고 나면 피곤하고 어디 가도 갔다 오면 피곤하고 갔다 올 걸 왜 가냐고. 가지 말아야지. 참 이상해. 운동을 막 하고 와서 기분 좋잖아요. 집에 가서 성질내. 그 운동을 왜 가냐고. 전에 내가 그랬다는 그 얘기야. 지금 회개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 생각이 중요하다. 안 믿으면 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음식물이다. 잘 잡숴야 된다. 이 배설 안 된다고 안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운동하고 배설하고 해독 주스, 그 다음에 식단 짜서 잡숴라. 안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잡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주는 거야? 맨발 걷기를 해라. 그랬어. 이 양반이. 맨발로 걸어라. 땅의 에너지와 접촉한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기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에너지 땅에 있다. 약에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약에만 약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밟을 때 몸과 마음이 균형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평안함이 온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내일부터 다 해요. 병 와서 하지 말고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힘이 있다. 이 병 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심력. 그 심력이 뭘 고쳐요? 몸의 체력을 고치고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잘 먹어도 되지만 마음이 힘이 딱 들어가면 육체는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정신력. 그래서 심력, 체력, 정신력. 이것이 영적으로 뭐가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도 보면 지식만 깨달으면 성경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으면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돼서 놀라운 약속이 일어난 거야.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 그래가지고 전홍준 씨 의사 앞에 갔어. 그 검사를 받았어. 놀랍게 직장암이 고쳐진 거야. 그래서 자기 생애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이 사람이다. 사람이 뭘 지배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짐승같이 산 사람들은 먹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육이 튼튼해야 돼. 뭐 책 한 권도 안 읽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건 짐승이지 뭐야. 맨날 지저분한 거는 보고 맨날 돈 벌 거는 생각하고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성공, 돈, 그건 짐승 같은 삶이지.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 가지는 다 중요해. 체력도 중요하고 심력도 중요하고 영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마음을 고치고 육체를 고친다니까. 그럼 안 고친 사람은 어떠냐? 그따고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셔. 안 고친 다음에 더 좋은 것 주셔. 인간의 영역은 한도 끝도 없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럼 불행하냐? 절대 아니야. 그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불행하냐? 절대 아니야. 그건 내 욕심이야. 제가 살고 보니까 안 된 것이 정말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 선이 뭘로 바뀌어요? 영광으로 바뀌어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 그게. 그냥 현재 좋은 거, 현재 되는 거, 현재 뭐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보세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알 수도 없고 오며 놀랍고 놀라. 저 우주 끝보다 저 끝 억만 배나 놀라운데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힘을 얻게 하고 설교 듣고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했는지 들어보고 그걸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아멘. 이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 참 아들에게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어느 세 단어는요 인생의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성경보다 귀한 언어는 없다니까. 왜 우리가 이걸 안 쓰냐, 왜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냐. 설교의 언어는요 최고의 언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쓰니까. 설교 언어보다 귀한 거 없어요. 왜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면 영혼이 망가져. 이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설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무엇으로 치료하겠느냐? 영혼의 의사가 없다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겠어요? 병든 영혼을. 어디서 치료받아요? 교회밖에 없어. 목사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기피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환자가 의사를 피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육체를 고치나 목사님은 영혼을 고친다. 의사는 육체의 의사고 목사님은 영혼의 의사. 그래서 의사는 6년 공부하지만 신학교 7년이잖아요. 의사도 6년을 공부하는데 영혼을 고치는 의사인 목사가 공부 안 해서 되냐. 그게 다 전해 내려온 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20kg 빠졌어. 직장암 걸려가지고. 빨리 서울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선생님
갈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왜 여러분 아픈 사람으로 행동을 해요? 왜 다 죽어갈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 믿어요? 그 삭신 좀 아프면 어때? 왜 지냐고 거기. 직장암 20kg가 빠져서 소화가 안 돼서 배설이 안 되는데 선교사님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호흡하고 먹고 맨발로 걸으십시오. 그 사이에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말씀이 지배해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해도 주님 앞에 가면 나는 행복합니다. 평안하게 오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가장 귀한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이 선교사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네. 와서 선생님 앞에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선교사님 다 나았네요. 오늘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생각이 치료돼야 돼. 병든 영이 치료돼야 돼. 그걸 누가 못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 건강한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사님이 할 일입니다. 안 아픈다고 생각하고 안 아프다고 걷고 안 아프다고 잡수고 안 아프다고 호흡하고 맨날 아이고 하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도 좀 행복하게 가야지. 맨날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그러다 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것이 주장해야 돼. 나를 지배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심각한 손해를 보고 다 망해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한번 엎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대단한 분이에요. 선교사님이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생에 가장 놀라운 환자는 이 환자였다. 놨어 그냥. 우리도 뭘 해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돼. 아파 안 아파? 피곤해 안 해? 싫은 거 있어 없어? 못한 거 있어 없어? 안 한 거 있어? 없어 이제. 주님 안에 난 할 수 있어. 아멘. 그게 심력이야. 체력은 막 그냥 무쇠처럼 강해. 근데 심력은 그냥 3살짜리야. 아이고. 심력. 눈이 바짝바짝 해야 돼. 열을 굶어도 바짝바짝 해야 돼. 그 위에 뭐야? 영력. 영력의 하이라이트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돼. 주님 임재 앞에 막 소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예배는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막 표정으로도 감정으로도 다 해야 돼. 그리고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예배고, 예배만 입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마음으로 다 해서 물질로 딱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가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돈에 하나님 앞에 인색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돈보다 귀한 뭐예요? 하나님. 돈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왜? 주님이 돈의 주인이니까. 마음껏 주자. 마음껏 주자. 쌓아놓고 부자가 있고,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진 않아. 쌓아놓고 부자는요, 못 써. 막 달달달달. 쓸 때마다 마음껏 쓰는 거, 그 부자. 모자라면 수도꼭지 틀면
그래서 뭘 고쳐야 돼?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이 다 평안해야 돼. 인상 쓰지 말고. 예배 드리면 왜 인상 쓰냐고. 난 선교사님 한번 어떻게든 알아봐가지고 한번 여러분 앞에 세워볼게. 믿음의 샘플 아니에요. 그 직장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원하노라 있을 때. 아멘. 그게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게 여러분 가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예배로 나타나고. 최고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그게 우리 삶이고.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면 그 영과 마음이 육을 고치는 거예요. 육의 지배받지 말고 영의 지배를 받으라. 그 영의 지배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로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면 힘이 오는 거야. 아멘. 힘. 아멘. 힘.